네, 오늘 제목은 안식하고 계십니까? 안식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휴가 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합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나 산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하죠.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추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요즘은 혼자서도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휴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휴가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서 보면 쉴 휴 틈새 가로 쉬어가는 틈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가란 굳이 해외나 호텔 뭐 이런 데를 가지 않더라도 내가 하던 일의 그 일상에서 그 사이에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 휴가를 너무 거창하게만 보내다 보니 일하는 것보다 어떤 땐 더 힘들게 보내기도 해서 휴가를 갔다 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휴가에 휴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휴가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휴가가 무슨 뜻이라고요? 쉬어가는 틈, 이걸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그 쉬는 것을 통해 충전을 하기도 하고 나에게 숨을 쉬는 그 틈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쉼의 시간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도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창세기 2장 2절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다 마치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마치셨다라는 이 비슷한 뜻의 동사가 1절부터 3절 사이에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루어지다, 2절에 보면 마치다, 그치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마치다. 이렇게 반복해서 끝난다, 마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이 의미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창조가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고 어떤 부족한 것이나 모순되는 것이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창조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쳤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었던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1장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날마다 어떤 그 창조들마다 끝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죠. 여기 좋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토부라고 말했습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의 뜻은 선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임시적이거나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하며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선하게 만들어진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뭐에 맞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그러니까 이 토부, 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누구의 의도에 맞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게 바로 선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선함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되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는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같은 의미의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자, 여러분 자꾸만 보세요. 뭐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만드신 일은 창조의 몇째 날에 있었습니까? 여섯째 날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며칠째 끝난 걸까요? 6일째 끝난 겁니다. 6일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6일 동안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7일째는 뭐 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끝이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도 뭘 만드셨나요? 아니죠. 그날에는 분명히 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일곱째 날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일들은 여섯째 날에 끝이 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는 일하심과 안식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날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여섯째 날, 사람이 만들어진 날이 아니라 언제라는 거예요? 안식하셨던 그 일곱째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을 짓기 시작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살 집을 짓기 위해서 몇 달에 걸쳐서 기초를 다지고 프레임을 올리고 또 뭐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 내부 공사를 다 하고 인테리어까지 다 끝나서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한다면 이 집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집을 지은 여러분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집에 들어가서 살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그 말씀 안에는 창조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 그럼 그게 뭘까요? 그걸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한다라는 말은 쉽게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휴식한다, 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나 가족이나 너의 종이나 심지어 뭐까지 소와 같은 가축과 손님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39가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이 39가지의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켰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뭘 사 먹어도 안 되고, 재미있는 놀이를 해도 안 되고, TV를 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또 공부는 돼요. 이상하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을 생각해서 우리도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안식은 쉰다,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우리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안식의 의미가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만드시느라 너무 피곤해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처럼 일하고 나면 피곤해가지고 나 이제 쉬어야겠다. 니네들 다 건들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쉬신다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금일 휴업 이렇게 딱 내걸고 있으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쉰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께 이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어지는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목적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해 오늘 3절에 있는 표현으로 거룩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안식이고 쉼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집을 짓는 그 목적은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이 안식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하신 일곱째 날에야 비로소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 어떻게 되었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은 피조물들이 등장을 해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마지막에 드디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몇째 날입니까? 여섯째 날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에 가장 먼저 경험했던 건 뭐였을까요? 안식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거. 여섯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졌으니 그 다음날 뭘 만나요? 안식하는 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뭐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세상을 누리는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인간 스스로는 다시 그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뭐 한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이전에는 아담이 뭘 그 이름이라고 해서 지어서 부르면 그 생물이 그게 이름이 되었어요. 모든 생물이 아담의 말에 복종을 했어요. 아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졌던 그 땅이 이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안식할 수 없는 상태의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니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 스스로 안식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안식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안식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바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여전히 공허함과 갈급함만 있을 뿐이고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가 결국에 나중에 죽기 전에 했던 그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결국이란 이렇게 죽음 앞에 서니 이렇게 헛된 것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갈 때에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를 회복할 때에 그때서야 우리에게 진짜 안식의 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이 관계의 회복을 사람인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져 버린 관계 속으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만드셨어요. 그 언약의 백성이 누구예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가?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자, 오늘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식일은 어떤 안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 이 안식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다시 안식의 관계를 맺어가시는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 맺어가세요?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애굽의 종 되었던 것에서 뭐했다? 구원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해냈던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창조의 사역 안에 있었던 안식이었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애굽에서 구원한 이 구속 사역의 안식으로 그 안식이 달라진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좀 말한다면 점차적으로
gradually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의 안식일은 어떻게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여기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뭐 하세요? 병든 사람을 막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이렇게 아담의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은 구약의 구원의 안식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다시 회복되어지는 안식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 안식에 들어간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는 걸까? 그리고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키는 게 맞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개신교에서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인 그날을 지금의 안식일로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쉰다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서의 안식의 개념, 뭐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목적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가득하는 삶.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 나타내는 것, 그걸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잘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내가 누구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하기 위해 나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힘들고 피곤한 몸인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은 나의 육체를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의 의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빠지면 벌을 받을까봐 혹은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에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별된 시간, 나의 구별된 행동을 통해서 나는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장사를 한다고 하면 일주일 동안 계속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것과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서 장사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이익이 많이 남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수입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특별한 간증이고 보통의 경우 일주일 내내 장사를 하는 게 더 많은 수입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주말에는 뭐가 더 잘 돼요? 주말에는 장사가 더 잘 돼요. 그런데도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루를 끊어내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을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루를 끊어내고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날 동안 더 많은 수입을 얻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도는 더 적은 수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굶어 죽게 하시는가? 아닙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심을 분명히 성도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일주일 동안 하늘에서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제7일째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7일째 먹을 것까지 가져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7일째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비단 옷을 입고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 진수성찬을 먹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비단 옷을 입고 부유한 것들을 누리는 그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걸 삶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심지어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가 어쩌면 염려와 근심으로 한 주를 살아왔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안식, 영원한 안식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안식에 우리 함께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창조에 안식하셨던 그 날에 그것처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안식하심 가운데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